북한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만 명 정도, 하루에 30만 명 정도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코로나 확진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자라고 분리를 하는 것이죠. PCR이 없습니다. 진단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이 가지고 30만 명 넘게 확진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달 동안 수십만 명씩 매일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한 2만 명대가 걸려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500명, 1000명만 넘어도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몇만 명인데 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증상이 그렇게 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냐 하냐면 백신을 맞아서예요.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아니라 걸려도 경미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한 명도 맞지 않았다고 백신이 제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는 그 비율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어도 몇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정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감당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는 이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세계가 지금 북한이 물을 걸어 담그지 않았어도 세계와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북한 안에서도 걸고 밖에서도 걸린 상태로 하다 보니까 북한은 고립된 상태에서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악의 지만 못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략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갔지만 못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톱다운 방식처럼 거의 된 것처럼 보였지만 못 열었습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열려고 했지만 못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방법 보이지 않는 것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며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일을 행하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대될 것입니다. 변수가 큽니다. 자칫하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 열을 내고 미사일 쏘고 하다가 갑자기 휘둘러서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웬만큼 백신을 다 확보해서 다 맞았고 3차, 4차까지 맞았고
그런 백신이 남아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백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왜 안 받았느냐 하면 중국의 백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받은 거예요. 시노팩이라고 하는 중국 백신이 불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해도 안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성능 좋은 화이자라든가 이런 모더나라든가 우리나라 백신을 하지만 시급하고 빨리 해야지만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을 시작하고 이렇게 기꺼이 주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의 정권, 오직 그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북한 주민과 증오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백신이 흘러가야 되고 백신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줘야 되고 냉장고도 줘야 되고 북한은 아마 지금도 속으로 아마 이렇게 가난한 것이 소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냉장고도 부족하고 백신 구입도 못하고 아니면 중국에서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하지만 김정은이가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자기의 정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백성들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금방 버리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그들이 내가 이어 죽겠다 굶어 죽고 된다면 북한의 정권도 아마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왕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늘 기도했던 거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아무리 했어도 북한은 여전히 핵을 만들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밥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정세가 남북한이 제대로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으려면 마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치통만 아파도 마취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마취제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장마당에서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 병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치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버드나무 잎을 달여서 먹으라고. 버드나무 잎을. 여러분 북한은 이런 민간 치료법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탁월한 나라예요. 그런 쪽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뉴스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긴 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의료 우리나라도 장비가 부족한 것이지 의사의 수준은 낮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한의학과 양학 함께 병행하면서 그들의 실력은 상당히 높은데 장비가 없는 것이죠. 기술이 없는 것이죠. 수술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번 기회에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북한이 이번 기회에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더 잘 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 이 유럽 지역 이렇게 가보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북한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미국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눌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담하게 미사일을 확 쏘니까 자기네들은 못하는
환호해요.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서 교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만 가지고도 일본은 지금 넘어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개발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광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들이 없는 것은 돈과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는 돈과 기술이 있습니다. 합치게 되어지는 엄청난 시너지,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남과 북이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을 이루어줄 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비를 내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다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과 북의 놀라운 이런 어떤 화해와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에 뉴스를 보고 기도 제목을 뽑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문제를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려고 하면 북한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자기 코드 속자예요.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솔솔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붓는 이유도 혈액암 붓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에서 러시아가 철수, 퇴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아프다라고 하는 뉴스가 러시아 군인에게 전해지면 그들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은 러시아의 오만함과 러시아의 잘못되고 그릇된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로 생겨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신,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꾸시는 것은 우리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이제 세계 2번째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 받았는데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한글을 들었습니다. 7번째입니다. 세계에서는 미국과 영국과 불어와 독일어와 아랍어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어, 일본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끼리 쓰는 언어식 뿐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해서 제목을 것으로 정하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문제 생겼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저 로뎀나무 하면 늘 상상했던 것이 엘리야가 그 밑에서 쉬었다니까. 크기가 되는 나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니에요. 로뎀나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가 이렇게 광야, 사막 곳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 작은 나무에
엘리야가 그 밑에 들어가서 쉬었다. 잠을 자고 쉬었다는 거예요. 저는 천하의 엘리야가 로뎀나무, 느티나무도 아니고 버드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고 로뎀나무, 그 작은 나무에 기어 들어가서 그 밑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것을 상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종, 위대한 종,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웅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쭉 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니까 웅크리고 여기가 내가 딱 죽기 좋은 곳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야, 정말 얼마나 비굴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비굴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할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자신을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되어진 것이죠. 그는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함께 하나님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자 850명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850명 모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850명 중에 누군가는 있겠지.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싶은 거예요. 서로 다 속이면서 나는 없지만 그 중에 누가 있겠지. 850명인데 그 중에 하나 없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것이죠. 하지만 850명 난리를 쳐도 불이 내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이렇게 했을 때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우고 그 가득가득 그 항아리에 부어서 했던 물 다 말려버리고 그 시내까지 가서 물을 다 말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50명 선자들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엘리야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여기가 딱 죽기 좋은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되었다. 봤습니다. 아, 엘리야도 그럴 수가 있구나.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구나. 엘리야도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누가 만약에 보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가 혼자서 그렇게 있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누가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아마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내가 누굴 믿고서 교회를 다니냐, 신앙생활 하겠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의 그런 비굴한 모습, 여기가 딱 죽기 좋습니다. 이런 비굴한 모습 누군가 보았다면 아마 너무나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죽이겠다고 아침 조회 시간에 신하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막 욕을 했겠죠. 이 XX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막 화가 나서 막 이 XX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소리 나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면 회식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국내 정치용이에요. 지금 걸쳐서 다 죽여버리고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신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 미사일 쏘는 거예요.
있잖아요. 막 뭐 오퍼컷 뭐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진짜 때리지 못해요. 때렸다가는 자기 죽으니까. 그거예요. 국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듣고 쫄아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속상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귀가 이렇게 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앞에서 막 모션 취하고 하는데 꼭 쫄아가지고 막. 여러분 영화 보세요. 제일 큰 소리 치고 깜짝거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아뇨 가다가 까불다가 이렇게 이 소리가 하면 팍 치면 확 그냥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마귀예요. 마귀 우리 앞에서 막 엄청난 실력 갖고 능력 갖고 있는 것처럼 막 하면서 위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쿵 치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쫄아가지고 난 이제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한 사람 아무도 없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동안 역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이 순간에 천사를 보냈든지 말씀하시든지 해가지고 엘리야야 너 그 여자 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침체를 허용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볼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가 침체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지금 엘리야가 동굴에 있는데 동굴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엘리야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신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죽였어. 자기는 열심히 특심이고 잘못된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단을 헐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었는데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런 모습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도 엘리야는 원래 그런 행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엘리야 가는 곳은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떨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가 그를 섬겨줘요. 때로는 동물까지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섬겼던 과부의 아들을 낫게도 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을 싸워서 이기고 그를 섬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합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게다가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도록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가 너무 내릴 것 같으니까 그냥 손바닥만 한 것 하나 보고서는 엘리야가 막 달리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우리 여기서 물에 휩쓸려 죽는다. 이런 선지자가 엘리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 다 죽고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음도 좋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 응답률 0.8% 그러니까 80%가 된다고 자랑하면서 나는 기도만 하나 다 응답해 주셔 막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서 갑자기 마음이 쿵 막혀가지고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 다 하기 시작하고 여기가 딱 죽기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계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한 목숨 구걸하면서 도망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있던 엘리야가 내 목숨 하나 건지고 싶어가지고 내 목숨 하나 그냥 구걸하듯이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낯설었을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던 것 뿐인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무능한 줄 알았구나. 나는 목숨 하나 구걸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시험을 두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원래가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허락한 시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러분이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심체가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데도 나오셔야 돼요. 성령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가서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그 낙심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좀 굴에 갇혀가지고 내가 여기서 딱 죽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력한 바람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바람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지 바위가 막 부서져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엘리야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강력한 폭풍으로, 강력한 지진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지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힘없고 지극히 부족한 자의 모습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느냐? 매주 암이 정신이 떠나가고 매주 기적이 일어나고 매주 다리가 짧았던 다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많은 간증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잠한 시대예요. 잠잠한 시대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입니까? 잠잠한 시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잠잠하게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나 보라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볼 수 없는가 보라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잠해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잠잠하게 주의 음성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만 불같은 막 바람같이 태풍으로만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잠잠한 미풍 속에서, 잠잠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이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라고 확증짓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로 역사하시지만 잠잠한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 방법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오판하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제지하고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을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렘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인류 역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만약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일으키시다면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세워라 또 엘리사를 세워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동물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묻고 계십니다. 얘야,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그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왜 여기?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유배라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는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 주저리 변명을 해대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아내분들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제가. 근데 안 돼요. 주저리 하는 거예요. 저 이제까지요,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 이제까지요, 11조 안 빠지고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까지요, 얼마나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얘기 드렸는데요. 근데 내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로덴강에서 죽기를 거둔 자신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산에 일하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는지 아시죠? 식물의 힘에 의해서, 기도의 힘이 아니고 식물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그 숯불에 구운 떡 하나하고 물 한 병하고 그거 마시고 나서 식물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자식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 있잖아요. 여러분, 우선은 식물의 힘으로라도 교회 나오게 하셔야 돼요. 용돈을 주든지 밥을 먹이든지 뭐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식물의 힘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침체가 영적 침체를 찾아왔다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기도해야지, 뭐 하냐고 지금 수련을 가야지, 이렇게 식물의 힘에 의해서라도 혼내고, 하나님의 엘리야가 혼내줬습니까? 하나님 감정이 없겠습니까? 네가 지금 이 모양 이꼴 되어 있는 너의 모습을 한번 봐라. 이게 뭐니? 라고 책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면서 그거 먹이면서 자기 하면서 그 다음에 성산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변화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사람의 힘을 여기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대답했을까요? 엘리야는 모든 관심을 일에 두지.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했으며 어떠한 일로 내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끊임없이 나는 내가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지 못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좀 신앙이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이 바뀔 때가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바뀔 때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내가 뭘 받지 못하니까, 내가 뭘 얻지 못하니까, 내가 뭘 하지 못하니까, 내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는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의 종이었는데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친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친체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맞죠? 원래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를 두신다니까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너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지만 오늘 말씀 핵심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엘리야가 그 후에 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 종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공했을 때,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을 때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묵상을 했습니다. 선생은 별로구나.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선자의 날생자입니다. 먼저 난 분이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누구에게 배웁니까? 나이 드신 분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선생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가르치셔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에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내 자식에게 내 주님을 가르치려고 안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전에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나에게 찾아오는 자는 내가 가르치겠다, 내 능력을 전수해 주겠다 했지만 드디어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위대한 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승이며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나의 지식과 능력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내 삶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섬기는 그러한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엘리사같이 위대한 종으로 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